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백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두시리 오 임마누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림의 계절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그러한 외침들이 그러한 다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과 가깝게 도와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있으랴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심이 있으랴 진짜감이 있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넌 내 한숨 노래여 내 주는 잠이하셔서 내 주는 잠이 늘 함께 계시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연이로 나 걸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지연이로 걸었네.
고백합니다. 모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맡긴네. 이 진리에 살겠네. 넘치고 넘친다 만한 기뻐하라 더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독이 모든 막 지나고 넘친다 만한 기뻐하라 더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독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독했네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상케 하심을 믿사오며 새 생명과 새 희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은혜의 축복의 날들을 보내고 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드리는 예배에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로 구원에 진정 감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대강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공의로이신 주님, 지금까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하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에 복종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성결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더욱 굳게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어 새로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영혼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건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모든 일에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의료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며 성령의 믿음의 의의 길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뿌린 영혼 구원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삶이 힘들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고난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가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흠량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충성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 위해 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의 축복의 의의 길로 지정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정인 집사님 어머니 김경숙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순아 이양식 목사님 사위와 따님 되시는 우리 한준수 이순수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한 끼의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기획 부서 기관장 회의가 오전 8시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2021년 당회가 12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사무실에 꼭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18세 이상으로 세례 받으시고 본교회에 출석한 지 2달 이상 되신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2년 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결산보고와 임원 선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일독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일독하신 분들께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주일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림 전사님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사는 날 동안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것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열에 하나 11조 떼어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작정헌금, 북한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저희 삶 속의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상급과 멸류관으로 만날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구석구석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강림절 영어로 어드벤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어드벤트는 모든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 강림절의 원래 의미는 로마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신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황제 성도들은 유일한 황제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어드벤트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이미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강림절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성탄절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의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already not yet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학자 호레이스 앨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 현대교회에서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더욱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Left Behind 그 소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에게 북한의 17살 소년이 찾아와서 그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살짝 그려주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묻는 말이 선생님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런 얘기죠. 소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모아두었는데 보낼 교회가 없습니다. 보낼 곳을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싶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남 부러울 것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자 가슴에 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통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편한 지역, 편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열정이 적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앞으로 2000년 후에 언제쯤인가 내가 올 때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명령형 동사 4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보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싹이 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안 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바로 전날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퍼레이드 환영을 받았습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일찍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아침 일찍 맥다날이 닫았어요. 아무데도 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살피면서 뭐 먹을 거 있나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 이거 말랐네요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원하는 열매를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였던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2000년간 예루살렘에는 주인 없는 땅이 됐습니다. 2000년의 공백을 깨고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싹이 난 겁니다. 그보다 3년 전에 대한민국이 싹이 났고요. 모든 나무들도 싹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종말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하는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보라, 잘 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싹이나 독립한 걸 본 지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동사 보라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미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걸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이거는 감격적인 세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실현된 현실에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눈으로 봤지만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목소리를 친히 듣고 예수님의 육안을 자기의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언이 실현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감동은 정말 귀한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화과로 다른 신생 국가들은 모든 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고요. 모든 나무들이 독립했는데 120개 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합니다. 그 중에 현재 세계 역사의 뚜렷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두 나라뿐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공교롭게도 두 나라는 무궁화를 나라의 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궁화, 이스라엘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해방 후에 7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요즘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 11등입니다. 이스라엘은 36등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신생 국가들이 독립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봤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죠. 두 번째, 알라는 명령입니다. 알라. 31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언제 알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은 복수형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야기들은 바로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수백 명의 메시아들이 살았고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만도 300여 명의 메시아가 있었다가 지금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국지전 테러와 자연재해들을 말합니다. 10절,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말고도 최근 일어난 국지전이 수십 개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세기 100년을 우리는 전쟁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발칸반도, 스페인, 중일전쟁, 4차례 중동전쟁, 한국전, 알제리,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르완다, 코소보, 걸프전까지 수십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는 20세기에 피비린내나게 싸웠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진, 한국에서도 이제는 아무 데서나 막 터집니다. 기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걸 말합니다.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조사하고 있는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거의 매년 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교회 수가 2,400곳이 파괴가 되고 방화가 됐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서. 기독교 인권단체인 월드 헬프의 베런 브루어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핍박이 심한 때는 없었다. 그 과거에도 핍박은 있었으나 지금은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나 지역이 아닙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 직속기구인 국제카톨릭 사목 원조기구가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년마다 196개국을 종교 상황을 분석합니다. 1등 북한입니다. 2등 중국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지하교회를 돕고 있던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가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살해됐습니다. 임현수 목사, 캐나다에 있는 그분도 강제노동을 시켰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6절,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일 것이다. 지금 계속 좁혀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핍박, 나라의 핍박, 그 다음에 가정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16절,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으면 명예살인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일이 인도네시아 또 중동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핍박, 죽음, 순교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던 오징어 게임을 제가 8편까지 봤습니다. 너무 징그러워서 더 이상 안 봤는데 기독교인들 비하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여자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와이프를 죽이고 자기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거기서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 1등을 하고 있는 지옥, 헬바운드라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타고난 원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별이나 달에 나타나는 징조들. 요즘 달에 블러드문, 빨간색처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소행성이 충돌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두말할 것도 없이 쓰나미를 표현한 겁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예언했고 그걸 보면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또 그 얘기야 하면서 고개를 돌리지만 이런 뉴스의 홍수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동사 조심하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스라엘 독립, 신생국가들의 독립,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박해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계심 말고 내 속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내적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종말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될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분 운명의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두고 있거나 무시하면 저는 할 말을 다 했지만 여러분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동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 있으면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방에 갔더니 해골 뼈다귀를 그려놓고 양옆에 이런 뼈를 또 두 개를 엑스자로 해놓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졸면 죽는다.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들 가운데 많은 재림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카운트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제2차 강림절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행한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BC 15세기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이었지만 430년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날이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장자 잃어버렸지, 가지고 있는 보석들 다 뺏겼지, 그리고 나라는 거의 망국에 가까운 상태가 됐습니다. 34절 뒤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되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하지 말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요 샤프하게 날카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대요. 덫, 새나 쥐를 잡는 데 씁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살던 집이 좀 오래됐어요. 쥐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쥐띠인데 쥐를 잡아야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밤마다 벌어집니다. 밤에 덫을 설치하다 자다 보면 딱 소리가 나요. 그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가운데 제가 치즈를 놓습니다. 그 치즈 조각을 먹고 싶어서 덤벼들었다가 그대로 덫에 걸립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못 깨어났어요. 마지막 날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하신 분 거의 없을걸요? 술 취하신 분들 어쩌다가 한잔 하겠으나 에브리데이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걸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지나칠수록 덫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제2차 강림절인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생활의 염려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덫에 걸려서 주님 오시는 발소리 듣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세대는 뭐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든 걸 보면 그때로부터 one generation, 짧으면 30년이고 40년이지만 모세는 7, 80년으로 보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달아가나이다. 70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80년은 7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 빼고 오래 온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무난히 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어떤 분은요,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기 한 번 한대, 주여. 이런 무슨 말장난은 아니에요. 누가 이 말씀에 덫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컨 어드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형 사건이지만 곧 임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25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미국에서 재림의식을 가지고 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불쌍해요.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 설교는 successful life, happy life 뭐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조차 깨어있다는 걸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공식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잘 될 때가 언제냐? 가난, 질병, 전쟁 중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전염병이 돌 때, 전쟁 가운데서 복음은 불길처럼 퍼집니다. 반대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화가 되고 정의와 평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에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즐기고 자기 삶을 사는 데 바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동 이런 데서는요, 수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다니면서 십자가 하나 붙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서 복음은 지금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데 중국 기독교인이 곧 5년, 10년 안에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갖게 될 겁니다.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던 성탄절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두 번째 성탄절, 성탄이 아니죠. 강림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 점점 크게 들려오는데 점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런 음성을 듣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정동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보고 주님 오심을 깨닫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이 가까운 줄을 알고 근신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어거스타 모든 임직자들과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